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자, 이 말씀을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과 피 흘리는 날입니다. 좀 종교 지도자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 이유가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면서 기사와 이적이나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째요? 이제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지도자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아주 모든 일에 이제 살판났다. 로마로부터 어려움 당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첫째 시간이 그거 있으면 정리해 주려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서 과연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니까 거기에 성전에 보니까 그야말로 도저히 볼 수 없는 환경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돈 바꾸는 자, 더 나가서 뭐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이러면서 수많은 지금 이 어려운 일, 매매하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자기 이해관계, 장사를 하거나 이해관계나 이런 것으로 판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매매하는 자를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자, 환전하는 자 이들을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 상을 막 엎어버리고 주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친 것이 성전의 3대 기능.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항상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병든 자, 맹인들과 저는 자,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근보대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에요. 보면은 와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이 모습보다도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것들이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이 예배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전에서 역할이라는 겁니다. 치유 역할. 그리고 더 나가서 아이들 입에서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찬양.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찬양이, 그것도 대충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러지는 찬양. 회중들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그야말로 어떤 자기의 목소리나 자기 기능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찬양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 이런 찬양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 가지 기능, 바로 기도하는 기능과 치유 회복의 기능과 찬양 기능, 이것이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는가? 이걸.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로서 별로는 날입니다.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전하고 뭔가 모르게 자기들의 이해관계 여기에서 지금 밥줄이죠. 보면은 생계수단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 그걸 전부 다 물리쳐 버렸거든요. 이럴 때 제일 어렵습니다. 모든 세상 일들은 그 가장 밑에 있는 공동 분모가 무엇이 들었냐면은 자존심하고 물질입니다. 물질. 인간관계,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게 밑에 들어 있습니다. 물질, 자존심. 이게 그 사람이 마음을 비워버리고 마음을 놀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다 내 물질에 관심이 없고 내 자존심, 내가 죽는다면은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든지 저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내 자존심을 좀 건드리거나 아니면 내 살아가는 이 영역에서 이해관계, 지금 장사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 직업을 어떤 가정의 물질 관계를 건들면은 여기서는 생사가 갈라집니다. 모든 일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지금 이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다 지금 이 엎어버리고 뭘 해버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밥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렇게 행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만둘라 가지 않겠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예수 이름 믿음을 통하여서 귀신을 물리치고, 아니면은 믿음은 유대주의들 같이, 유대교와 같이 613개의 이 율법 행위를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교리가 다릅니다. 그러니 어때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이단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을 가는 것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 핍박한 사람 누구예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존 세력들이에요. 모든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 성전 일을 감당하고 산에 들린 공회원으로서 사법과 행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와서 부숴버리려고 하니 그대로 가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어떤 바로 방법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그런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주게 할까? 이걸 지금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그런 말씀, 즉 변론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째 번에 이 질문이 그겁니다. 25절 보면은, 25절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보느냐? 지금 23절에 처음에 그럽니다. 어떤 권세로 네가 좀 이런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배경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이분들이 제일 지금 정면적으로 어려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줬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이나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렸는데 네가 누구가니 과연? 우리는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성전에서 가장 지금 사법권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네가 누가 와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물어봅니다. 좀 어디서 누가 주는 권위를 가지고 와서 하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나느냐? 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다른 질문으로 응수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만 물은 거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한이 바로 외쳤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답이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건수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런 의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 그릇되지 않고 영분별 전혀 하는 자도 아닙니다. 지금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책망을 해요. 비유로서 책망을 하는데 보면은 28절 말씀하고 두 아들 비유를 합니다. 이제 두 아들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데 28절에 봅니다. 28절에 포도원에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게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두 번째 물어봅니다. 두 번째 아들에 가서 하라 그랬더니 그와 같이 말하니 실소이다 하였으나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도 행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나이다. 지금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지금 물어봅니다. 보면은 지금 맏아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본인들이 행치 아니한 사람들, 예 하겠습니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31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이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비유를 또 합니다. 두 아들 비유, 둘째 아들 칭찬했습니다마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33절에 다른 한 비유로 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책망을 합니다.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다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금 농부가 어떤 주인이 바로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고 주인 어디 갔다 농부들에게 얼마 있다 오면은 모든 건 농사를 지어서 세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요. 즉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에게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기 종은 선지자들이고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농부들의 반응이 34절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그래 아니라 여러 선자들을 보내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수많은 여러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특히 에레미야 시대에 그렇죠. 보면은 시대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자루 나오나 치우칠 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쪽에 유다 나라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이 온전히 주의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외치도록 만듭니다.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결과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즉 하나님의 종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 즉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은 이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보면은요. 여기서는 그런 신뢰들
종을 그랬는데 이제 후에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복음 증가로 존대할 줄 알았는데 상속자이니 죽이고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면 잡아다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 하나님께서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또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건축하는 데 중심되는 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기초로 우리 모든 믿음은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 교회에서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삶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45절 보면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46절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들을 무서워하더라. 이런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대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만왕 왕원에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22장에서는 세계 본문의 지금 변론이 21장에서 25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22장에는 세계 변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그래서 22장 17절 보면은 세금 바치는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즉 땅의 권세 위임자 의무를 행하고 우리 세금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11조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는 세금과 11조, 교회 모든 것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금입니다. 반드시 우리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22장 그 다음 부활 논쟁입니다. 7 형제와 산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부인이 7명의 형제들과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누구 부인이 있을까? 첫째 부인하고 결혼해서 죽어서 두 번째 부인, 이 아들이 7명 있는데 한 여인이 첫째 아들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죽어서 두 번째 아들로 살았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계속 살아서 이 7번째 아들까지 아들 같이 살았는데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구 부인입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물어봅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천국에서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딱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무너뜨릴까? 별 방법을 다 하지만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22장 보면 중반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면 이 수많은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 중에 제일 1등 계명이면 첫째, 제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이렇게 말하던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되는 강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해요. 24장에 보면은 종말의 징조를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성전 돌들과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때 마지막 종말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다. 그러면서 종말 때 성도들의 자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 깨어서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답변 딱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25장에 보면은 25장에 말세 성도들이 준비할 자세,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기름등불 준비해야 된다. 신랑에서 어느 때 올 줄 모른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지 바로 자기의 사명을 충성하지 아니할 때 마지막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나님께서 책망한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를 합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즉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하나님 주께 하듯이 하면 이들은 영생을 받고 순종치 아니한 자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바로 그들의 변론에 대한 주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그러죠.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을 판단 비판하는 것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대로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인 인간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항상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모든 환경과 여건, 시대적인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곡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주신 그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여기에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어려움을 바로 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까 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마음에 순종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다면 더 내려놓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심령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고난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